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그런 말을 했죠. 이 시대에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것은 존경이 사라졌다. 그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도 존경하지 않고요. 그리고 부모도 존경하지 않고 스승도 존경하지 않고 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세상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존경이 사라졌다는 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존경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 기능으로 만납니다. 다 기능으로 만나다 보니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지 않죠. 이것이 언제부턴가 그 기원을 찾아가면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의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하나님과의 타락으로 멀어짐으로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모든 선택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죠.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것이 결국 나를 주장하게 되어버렸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섬기되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섬기며 하나님은 그저 내가 섬겨야 될 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게 인간 역사입니다. 그게 인간 역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운동이 뭐냐?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히든카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 땅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지만 보여주셨지만 인간은 그것까지도 거절하지요. 그리고 거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품지 못하죠.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한번 볼 수 있느냐면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음악, 미술 다 종교음악, 종교미술에서 출발했어요. 영적인 영감을 가지고 사람을 그리기 시작하고 자연을 그리고 시작하고 인간의 타락한 군상을 그리기 시작한 게 미술이고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표현해낸 것이 음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들을 보십시오. 뭐 핸델이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다 하나님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려내고요. 다 그런 음악이었고 미술도 그랬어요. 미술도 하나님의 떠난 미술. 지금도 최고의 미술로 평가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뭐 천지창조라든가 그 손가락 하나 거기서 모티브가 발생한 게 E.T. 아닙니까? E.T. 그렇게 되어진 게 미술이에요. 미술을 보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다윗이란 존재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그 그림을 보면 재밌어요. 제일 처음에 다윗과 골리앗을 그린 그림은 골리앗은 엄청 크고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어린애예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점 지나면서 그림이 또 다른 화가가 그리고 또 다른 화가가 그리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점점 커지고 골리앗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소년이었던 다윗이 언젠가부터는 청년 다윗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아주 모양도 초라하고 볼 것도 없었고 한쪽에 조그맣게 십자가도 그려져 있던 이 그림에서 십자가도 사라지고 초라하고 볼 거 없었던 소년 다윗이 점점 아주 멋있는 이상형 청년으로 다윗이 변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제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파고 들어갔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라 다윗에게 초점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면 능히 골리앗을 이긴다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세상 지금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냥 믿는 대상이지 그분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고 그분이 오늘 나에게 힘을 주어서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배웠기 때문에 내가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산다라는 착각을 언젠가부터 우리 인간들이 가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하지만 그분의 역사, 그분의 기적, 그분의 일들이 점점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인간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희석됐죠. 그게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잠언 3장을 보았습니다. 크게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에스라 선교회 기도 모임에서 이 말씀의 모티브를 얻었어요. 우리 유광식 목사님하고 말씀의 교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좀 도전이 됐고 생각했어요. 우리 유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노인들 몇 분 모시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증언하는데 그런 증언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러 가면 아버지의 모습은 어땠느냐? 시골에서 노인 몇 분 모시고 목회하시면서 그 노인들을 섬기는데 옛날에 화장실 똥 폈잖아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이걸 뭐라 그래요? 그 똥 푸는 거 그거 짊어지고 자기 교인들 화장실 노인네들 힘이 없으니까 똥을 푸는 것이 늘상 본 목격한 모습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땅의 목사들이 과연 누가 성도들의 똥을 퍼줄 수 있고 이 땅의 목사들이 누가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정신이 없어졌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퇴색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니까 그들의 똥을 푸고 그들이 죽으면 염을 하고 그들이 죽으면 땅에 묻는 그런 목회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데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일까? 다 이기적인 거 아니겠어요? 다 내 거,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우리 남편 잘 되는 거, 우리 가정 잘 되는 거 다 여기에 함몰되어서 여기에 복이 있다, 여기에 기적이 있다, 여기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 모이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든지 머리 뒤밀어서라도 안수라도 받아서라도 뭐 하나 얻어내려고 하는 치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든지 그 자리가 어디든지 나는 거기가 천국이고 나는 거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그저 감사와 기쁨만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무당 앞에 가서 돈 몇 푼 내놓고 미래의 점괘를 알고 바라는 그것보다도 못한, 그래도 무당을 무서워나 하죠.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교제하면서 늘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공경하는 게 뭘까 찾다 보니 3장입니다.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1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제가 늘 이야기하죠. 부모 사랑하면 부모 말 잘 듣는 게 부모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 말 따라서 잘 따라가는 게 우리가 부모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요.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뭘 보상한다? 이게 써 있어요. 여기에 써 있어요. 보상한다고. 뭘?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되고요.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무언가 내 삶에 하나님과 삐끗한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관심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있잖아요. 초점이.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내가 기쁘고 좋아하면 좋잖아요. 뭘 잘 먹으면 좋고 뭘 알잖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 그 사람하고 약속한 것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져 있으면 내 머릿속에 그게 늘 있잖아요. 이 친구가 알면 안 되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그러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과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합니까?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신비에 새겨라. 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상하시겠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기중이 여김을 받잖아요. 요즘 이 자존감, 그래서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아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어놓습니까? 너무 내어놓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고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싫어해요. 한일 축구하면 이겨야죠, 무조건. 그런데 일본 가서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을 봤어요. 하나는 목사님들하고 세미나 끝나고 도경에서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자전거 타고 오다가 우리 목사님을 탁 쳤어요. 그 아이가 내려오더니 그 특유의 그 일본 애들 그거 있잖아요. 아리가또, 알아듣는 건 내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아리가또 막 이러고 도저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괜찮다. 어린아이가 그랬으니까 괜찮다 그냥 가시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럼에도 꿋꿋하게 자기 전화번호, 주소, 이름을 써서 주더라고요. 혹시 어디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꼭 연락해달라고. 참 잘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또 하나의 충격은 지하철을 탔어요. 일본 지하철 한번 타본다고 탔는데 여자 선생님 한 명이, 이건 우리나라에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자 선생님 한 명이 일본 아이들 유치원생들 같아요. 벌써 꽤 오래전 얘기예요. 유치원 애들 같은데 한 10명 돼요. 10명 되는 아이를 여자 선생님 한 명이 인솔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멋대로인데 어떻게 여자 선생님 한 명이 인솔을 해요? 한 명이 인솔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아이들 데리고. 걔네들 아주 그냥 이 제복 입는 거 좋아하잖아요. 유니폼 똑같이 입혀가지고 노란 병아리 같이. 그런데 애들이 딱 탔는데요. 빈자리가 많았어요. 저는 한번 봤어요. 유심히. 그럼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 애들 같으면 지가 먼저 앉겠다고 쫓아가서 앉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 선생님만 쳐다봐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장 나이 어리고 여자의 어린애들부터 앉히더라고요. 딱 지정해주니까 거기 가서 앉아요. 딱 지정해주는 자리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선생님 손 붙잡고 쓰더라고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일본 애들이 그래요.
신앙을 떠나서 다 떠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존감은 방종과 자기 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게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버릇없는 거예요. 자존감은 정해진 룰 속에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지키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도 산대요. 자식 오래 사는 거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내 자신보다 내 새끼가 더 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많이 무너진 게 이 가정 예배예요. 사실은 가정 예배. 우리 어렸을 땐 가정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아버지가 말씀을 읽어주고 아니면 어머니가 읽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 들었던 말씀을 나누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게 없어졌어요. 지금 다 핵가족화되면서. 이번에 그 만난 가정에 그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딸이 유치원 선생님인데 이제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11조를 이쪽으로 드려야 돼, 꿈꾸는 교회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 지금까지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드리십시오. 정하고 싶으면 선교 헌금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죠? 그것을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 가정에서 그 딸이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는지를 제가 읽었다는 거죠. 그냥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십시오. 잘 전달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사람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오래 살고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게 산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인정을 하지 못해요. 사실 굉장히 인정하는 데 약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신다.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도받으면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은요. 인정한다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최고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다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못하는 게 없는 게 아버지였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뭘 알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도 허접하구나. 못하는 게 있구나. 그만큼 잘한 거죠. 성장한 거죠. 하지만 어린아이로 있을 때는 어때요? 아버지를 인정해요. 우리 아버지는 다 해. 그게 인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우리 입에서 이게 막 나와야 돼요. 그게 인정이에요. 에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반드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반드시 하실 거예요. 이걸 우리 입술에서 자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 벌써 내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존경하지 않는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똑같은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네 길을 지도하시겠다. 오늘도 인정하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셨어요. 난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나 오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과 내가 사시는 관계가 좀 껄끄러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인정하세요. 자꾸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5절에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어떻게? 뭐 때문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도 지금도요, 내 싸움은 뭐냐 하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저는 이걸로 싸워요. 늘 이래요. 근데 내가 조금 교만해졌을 때는 내 뜻이 앞서가고요.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읽혀요. 지금도 그 싸움이에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인간적 생각 가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 바라고, 이렇게 되기 바라고, 이렇게 하기 바라고, 우리 집 누구가 이렇게 되기 바라게, 누가,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게 제 생각이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요, 하룻밤에 빌딩 10채도 더 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돼서 문제지.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을 범사에 딱 인정하면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엉망진창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인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만 나를 지도해 주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사람 만나면 짜증나요. 다 무슨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면 부부도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인정하지 못해요. 다 의심만 들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이럴까?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중심이 잡으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면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나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놓고선 하나님의 지도를 바라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순간, 나를 지혜의 자리에 놓는 순간 무엇이 없어지느냐? 그것은 7절이에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동률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 볼 수 있잖아요. 뭐죠? 하나는요, 아버지하고 형 속이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서 서원을 하죠.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벌든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서원을 하죠. 그 뒤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 수천의 그런
동물들을 기르게 되고 이제는 분가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재산이 많아지죠. 나중에는 부자가 되고 재산이 많아졌는데 살만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딸이 다말이라는 딸이 있는데 딸이 동네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동네 애들한테 좀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해요. 그 사건을 딱 보면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보통 때의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게 안 쓰여 있고요. 야곱의 딱 한 문장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말이 나와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아들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갈 때는 하나님 만나서 이제부터 나는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이제 부유해지고 배가 부르고 세상 좋아지니까 형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 딸이 그런 일 딱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노인네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우리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그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올라와라, 올라오라 그래요. 베델로 돌아가자 그래요. 베델로. 베델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처음 하나님 만나서 그 돌 위에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배불러졌지만, 네가 지금 살만해졌지만 너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뭐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 그런 일을 경험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용기도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롭게 사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요. 남새끼도 요즘 내가 TV 보면서 이쁜데 내 새끼가 100세에 나오면 그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것도 독생 외아들. 물론 다른 여인을 취한 아들이 있지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래요.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의 심중을 꿰뚫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엔 다 누가 돼 있어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심중을 꿰뚫고 네가 그렇게 그래서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너 그거 바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바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참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새끼를 바쳐요? 나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사람 바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뭐 별소리 다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안 가려고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라도 하나님 가라는데 안 가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산꼭대기 올라가는데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어디 가는데?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그래? 근데 그러면 뭐 저기 할 건 있는 제사는 그때는 동물을 잡아 죽였거든요. 재물은 어디 있는데? 그 듣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재물인데 그래 올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정말 죽이려고 나중에 이삭을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하게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다 다 좋아요. 다
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은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우리가 부모, 자식들 알잖아요. 자식들 와서 용돈 주고 자식들이 뭘 하고 와서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자식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래서 그래서 나에게 와서 빈 봉투를 내놓더라도 그게 기쁨이고 눈물이고 감사잖아요. 다른 형제들이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고 그걸 받는 아버지의 마음은 알아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정말 내가 있느냐? 온통 자식으로 가득 차고 온통 자기의 지혜로 가득 차고 온통 자기 뜻으로 가득 차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죠. 그거 네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바쳐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건강한 건 별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 받고 싶어서 우리가 뭘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는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시골에 가면 그런 간증들 들어요. 집에서 개가 새끼를 놔도요. 죄송해요. 하여튼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있잖아요. 어미 첫째 난 거 있잖아요. 들고요. 교회로 뛰어갔어요. 진짜요. 우리 노인네들은요. 뛰어가서 목사님 첫 열매라고요. 그랬어요. 기도해달라고. 그게 미신 같아 보입니까? 그게 멍청한 신앙생활 같습니까? 지혜롭고 그래야 그게 아주 현명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직장생활 이제 취업해가지고 첫 취업해서 직장생활에서 부모들 내복 사다 주고 용돈 사다 주는 게 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정말 고맙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으로 일해서. 요즘은 알바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희석돼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알바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직장 취업 다 해가지고 첫 월급 탁 받으면 그때 또 현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아버지 엄마 내복 사가지고 빨간 내복 사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엄마가 무릎 꿇고 드리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행복해요. 그걸 받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20몇 년간 그 아이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지쳤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감사가 나오고 그냥 고맙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직장생활 처음에 들어가면 첫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친구도 있고요. 내가 청년부 지도할 때는 내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야 그래도 뭐 다 드리면 감사는 하다만 너도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어떻게 성경은 오늘 말씀을 마치는지 아십니까? 10절이에요. 10절. 우리 10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하며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네가 나를 인정해? 네가 내 말을 따라? 내 말이 네에서 떠나지 않아? 네 신비에 네 가슴팍에 있어? 네가 나를 경외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네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창고는 항상 가득히 찰 거야. 네 포도주 틈에 새 포도주가 항상 넘칠 거야. 약속이에요. 내가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요. 전에는 이제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설교를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면 한 번씩 하는 말이 레파토리가 있는데 그거예요. 왜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으면 감사 헌금하고, 감기 걸려서 나으면 왜 감사 헌금 안 하세요? 제가 그런 말 곧잘해요. 똑같은 병이잖아요. 왜 큰 걸 받으면 감사가 이따만해져야 되고, 그냥 내가 현재 이 감사한 내 삶 속에서의 감사는 잃어버리는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막 좋은 직장 들어가면 감사해서 감사헌금하고, 내 남편이 승진해가지고 기쁘면 감사헌금하고, 왜 퇴사할 때는 감사헌금 안 하고, 왜 잘릴 때는 감사헌금 안 해요? 잘릴 때도 하세요. 내 자식이 밥벌이 못할 때도 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뭐다?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잘릴 때 하지 않고 안 될 때 하지 않는데 잘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알까요?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좋은 직장 취업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아빠 나 취업했어. 그래요. 그것도 감사해요. 하지만 잘려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당해서 그때 아버지 앞에 와서, 아빠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없어요. 아빠가 나 이만큼 키워주셨는데요. 내가 뭘 못하겠어요. 아빠 아들인데요. 엄마 아들인데요. 그러면 그 부모는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이 땅에서 창고가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왜? 이것은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요. 창고가 가득히 차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요.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이들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공경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부모만 공경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부모 공경만 가르치지 말고요, 하나님 공경을 가르치십시오. 부모 공경하면 부모 죽을 때 유산은 조금 남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책임지지 못해요. 부모가 일찍 죽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 공경하게 만들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몫은 바로 하나님 공경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